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총의 표징을 보이소서. 뭘 보여달라고요? 은총의 표징. 아주 좋은 말이죠. 은총의 표징.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면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편 86편은 제목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대부분이 다 조직적이에요. 근데 이 시편 86편은 별로 조직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조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강구하다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다시 강구하다가 또 다시 찬양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개념이 딱딱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6편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논리적일 필요가 없어요. 이 기도는 또 구조가 조직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를 딱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조직적으로 막 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다윗의 진지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진지한 마음. 기도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음성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미사여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용이 조직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기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바른 마음, 진지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대한 청교도 가운데 한 사람인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편 86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조직적인 구조보다는 진지한 마음을 원하신다, 이렇게 주석을 써놨습니다. 진지한 마음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에도 누구든지 바른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뭐가 중요한가? 바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참 곤고한 때 기도한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곤고하고 궁핍한 것이 다윗이 일생 가운데 두 번이에요. 두 번. 하나는 젊은 시절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이고, 또 하나는 왕이 된 이후에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는 자기 후궁을 다 아들한테 빼앗기고, 그리고 맨발로 기드론 골짜기를 울면서 건너갈 때, 그때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많은 원수가 있었어도 그 원수들이 금방금방 진압이 되었는데, 이렇게 상당한 기간 원수에게 눌려있고 곤고하고 궁핍하고 이랬던 것은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뭔가 하면 17절이에요.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뭘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은총의 표징. Give me a sign of your goodness.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분이라고 하는 사인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이 은총의 표징이라는 건 뭔가? 은총의 표징이라는 것은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원수들이 보고 부끄러워해요. 은총의 표징을 보면 원수들이 보고 부끄러워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원수들이 보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는 그것이 돕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은총의 표징을 주시사 원수들은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또 나는 도우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구한 것입니다. 이 은총의 표징이라는 것은 원수에게는 부끄러움이 되고 기도하는 다윗에게는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은총의 표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뭐든지 다 표징을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천국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믿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좀 나타나 주세요, 그런 건 기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데 거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안 보여주면 나 못 믿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불신앙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것을 다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표징을 보여주고 믿겠다, 이것은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매우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막 곤고하고 궁핍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에게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셔서 격려하고 위로해달라고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총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에 확신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게 은총의 표징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하냐면, 우리 집에 오실 거 없습니다. 나도 백부장인데 내 밑에 사람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천지의 주제이신데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나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한마디 딱 하시니까 그 시로 하인의 중풍병이 즉시로 나았다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총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총의 표징은 반드시 기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활동도 은총의 표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질병에 걸려 있는데 그 질병에 최고로 좋은 의사를 소개받게 되었다든가, 이것도 은총이죠. 질병도요, 뭐 아주 흔한 질병도 의사 잘못 만나면 수술하다가 그냥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저 시골 병원에서, 동네 병원에서 절대로 수술받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의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술하다가 급한 사고가 나게 되면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비가 갖춰져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위기가 날 때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그 사모님이 그 별로 그 큰 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수술하다가 그만 출혈이 심해져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그 사모님하고 오셨을 때 그 제가 숙소를 잡아드렸는데 그 숙소에다가 명함을 넣었대네. 근데 명함을 넣었는데 그 명함이 당첨돼 갖고 하룻밤 공짜로 자는 표를 받았대. 근데 그 사모님은 그 표를 받으시기 전에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그 방은 재혼하신 사모님이 와서 주무셨어.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몸이 아플 때 그 병을 제일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도 은총의 표징이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한데 5만 원이 딱 필요한데 누군가 와가지고 5만 원을 딱 주더라, 뭐 그런 것도 그 찬송가 작시하는 데 보면은 그런 얘기가 가끔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은총의 표징입니다. 저는 청년기 때 신학교 다닐 때 미국 유학을 가야 되겠는데 어느 학교를 가야 되나 하는데 미국의 뉴올리언스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의 총장님이 마침 우리 교회에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제가 그분을 통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자연스럽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의 총장님이 우리 교회 오셨다. 그것도 은총이죠. 참 큰 표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그 비자 인터뷰할 때 3번이나 떨어졌는데 그 총장님한테 편지 썼어요.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자꾸 비자를 떨어뜨리니 어떡하냐고 했더니 그 총장님이 여기 대사관에다 편지 써줘가지고 그때 비자를 가까스로 받아가지고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꼭 기적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활동으로 은총의 표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총의 표징은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에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군대로부터
건져내신다 할 때에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는 표징을 달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양털을 갖다 놓고 하루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양털이 젖고 사방은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딱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원이 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다음 날은 양털만 바짝 마르고 사면 땅에만 이슬로 젖게 해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2번씩이나 표징을 보여주시고 기드원은 거기서 확신을 갖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 은총의 표징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근데 니느웨는 이게 아수르가 이스라엘과는 원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은 거죠. 내가 왜 원수 국가를 가냐 해가지고는 이제 요빠 항구에 갔더니 마침 저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그 배에 딱 올라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이 배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는 내가 니느웨에 안 가도 되는가 보다, 은총의 표징인가 보다 하고 그 배를 탔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그 배를 타서 요나는 하마터면 물고기 밥이 돼서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줘서 살려주지 아니했으면 요나는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총의 표징은 꼭 기적일 수도 있고 기적이 아닐 수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원수들은 부끄럽게 하시고 이것이 은총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총의 표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표징이 어떤 게 있나?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는 이 내적인 확신이에요. 내적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외적인 게 있습니다. 내적인 게 있고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의 표징을 받게 되면 먼저 내적으로 확신이 딱 오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죠.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나는 딴 기도는 기도해도 뭐 응답이 올는지 안 올는지 확신이 없었지만 요 기도만큼은 기도하면 응답이 오리라고 확신이 딱 든다. 요게 은총의 표징이에요. 내적인 확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할 때에 내가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는 확신이 오게 되면 그것은 은총의 표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공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또 16절에도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표징은 첫째가요 내가 이 기도는 하나님이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 확신이 있지는 않죠. 아버지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학교에서는 꼴찌했는데 서울대학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확신이 들질 않죠. 저게 떨어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게 붙으리라는 확신은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총의 표징이 딱 오게 되면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딱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 딱 생기면은 그것은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기도 응답의 확신, 이게 은총의 표징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이상한 말씀이 있죠. 시편 86편 2절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경건하오니 나를 보존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보통은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죄가 많으나 허물 많으나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경건하오니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는 86편 2절은 기도 내용이 아주
이상해요. 내가 경건하오니 나를 건져달라.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요, 자기가 뭐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되고 헌신되어 쓰임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부터 은총을 받은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딱 있는 것이 은총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구별해 주었다. 아멘.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천지백갈이에요. 경상도 말로 아주 널렸습니다. 널렸는데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인생은 구별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은총의 표징을 주시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도응답의 확신도 있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이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쓰임받는 그런 의식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의 세 번째 내적인 표식은요,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렇죠. 기쁘게 하소서.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해달라. 그러니까 영혼 안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것이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그것은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은총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470장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이 그 시카고 무디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딸하고 자기 아내하고 영국에 휴가를 가다가 배가 풍랑만 나가지고 딸들이 셋이나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내는 가까스로 구출돼서 살았는데 이 집사님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다른 배를 타고 태평양을 가는데 선장이 부르더라는 거죠. 바로 이 자리가 당신 세 딸이 죽은 곳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배 밑에 내려가 가지고 한두 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음성을 주시더래. 네 딸들의 영혼을 내가 하늘에서 잘 받아두었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큰 기쁨을 체험하고 내 영혼은 괜찮다. It is well with my soul. 그 찬송을 작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총의 표징은 우리 영혼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 은총의 표징입니다. 그 다음 여기 네 번째로 보면 5절, 13절, 15절에 주는 인자하심이 후하고 풍성하시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거예요. 인자, 이것이 바로 유명한 헤세드이죠. 헤세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뭐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를 자꾸 베풀어 주시는 거야. 인자, 이게 인자죠. 인자.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딸라면은 김인자, 박인자, 이인자, 인자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이거는 뭐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 가지고 이런 걸 누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애따 가져라 하고 주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총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9절로 11절 읽어보죠. 9절로 11절 시작.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아니 다윗이 지금 곤고하고 궁핍해서 죽게 된 사람이 무슨 열방까지 다 얘기를 해요. 열방, 뭐 갑자기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아니 지금 곤고해가지고 죽게 된 사람이 건져달라고 기도하다 말고 무슨 열방 얘기까지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은총을 입은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곤고해도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유익을 생각해요. 열방의 유익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이 복음이 열방에 증거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열방에서 찬양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선교 지향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선교하는데 헌금도 낼 줄 알고 선교하는데 헌신도 할 줄 알고, 이것은요, 그것이 뭐냐? 그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무슨 선교 누가 선교를 합니까? 선교하다가 가끔 사고 한번 만나면 온통 신문에 도배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사고 쳐갖고 국가 어려움만 당했다고 막 그런 소리나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은총의 표징은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에 구별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자꾸 인자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총이 이렇게 내적인 어떤 확신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외적인 표징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의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고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건 외적인 표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총의 표징을 주시죠. 아주 어려울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은총의 표징을 주시는 겁니다. 은총의 표징을. 그러니까 꿈으로라도 주실 수 있고, 또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은총의 표징이에요. 외적인 표징인 것입니다. 영적인 신령한 경험을 하게 하신다든가, 영적인 위로를 주신다든가, 이런 경우인 것이죠. 저희는 1986년도 미국을 갈 때, 유학 갈 때 3번 비자를 떨어지고 나니까 참 한심한데, 그러니까 미 대사관, 지금도 그쪽에 광화문 앞에 미 대사관 옆에만 지나가면 아주 기분이 싹 안 좋아져요. 3번 떨어지고 나서 깡통을 발로 차고 미국이 천국이냐 왜 안 주냐 하면서 깡통만, 애꿎은 깡통만 발로 차고 다녔는데, 그런데 3번 떨어지고 나니까 저는 좀 띨띨해 갖고 이게 꿈도 잘 안 꾸고 간데, 제 처가 비행기가 딱 오더니 우리를 가족을 다 태우고 가는 꿈을 딱 꿨어요. 그 다음에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꿈이 은총의 표징이죠. 그대로 된 거죠. 내가 꿨다고 안 그랬습니다. 내 처가 꿨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외적인 표징이죠. 외적인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갖가지 은총의 표징을 주시고 응답의 표징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당신이 돌아갈 시간까지도 은총의 표징으로 딱 아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언제 죽는다 하고선 유언하고 다 해갖고서는 공증까지 딱 받아놔요. 죽는 날을 아니까.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얼마나 큰 은총의 표징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내적인 표징과 외적인 표징을 주셔서 내게 항상 은총의 표징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반 만에 기근 끝에 갈멜산의 영적인 대결에 승리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징을 주시는데 큰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 그게 딱 나타나더니 그것이 소낙비가 되어가지고는 큰 비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곤고하고 궁핍하고 교만한 자가 일어나서 치는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은총의 표징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인 표징과
또 외적인 표징을 부어주셔서 우리 원수는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뭘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은총의 표징. 한번 주먹 딱 내고 해보시죠. 은총의 표징을 주소서. 아멘.